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절대적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또 문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문제가 건강의 문제이든지 또 물질의 문제이든지 또 관계의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까지도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그러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당하게 되고 또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왕궁에서 이제 반역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쫓겨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곤고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요 도울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왕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왕을 따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산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맨발로 이렇게 산길로 올라가는 그리고 고개는 다 땅으로 떨구고 올라가는 아주 비참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또 신발도 신지 못했을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말 궁전에서 평안하게 통치해야 될 다윗이 지금 황급히 몸을 피해서 감람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이 반역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냐니까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참담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게 신발도 벗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윗까지도 울면서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이 사람이 다시 앞으로 다시 왕으로서 이렇게 복귀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밤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산길로 도망을 가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번 반란이 압살롬뿐만 아니라 그 곁에 아이도벨의 그런 계략이 있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사실 아이도벨은요, 다윗의 신하입니다. 그동안 다윗을 돕고 다윗의 밑에서 다윗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나라를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믿고 있었던 그 신하, 함께 있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황망하고 있을 때에 앞이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니까 원아홉 건데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만약 다윗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과연 내가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기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또 신하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또한 군대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윗이 성전에서의 기도도 아니었고 산으로 급히 도망하며 가는 길 가운데 혼자서 기도하고 또 한탄하면서 중얼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기도하면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과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또 이만한 문제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중환병에 걸렸을 때 암이 온몸에 퍼져 있다고 상상을 해보고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겠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해답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무엘하 17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이제 예루살렘의 궁전을 차지했던 이 압살롬 그리고 아이도벨과 또 반란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의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즉시 죽여야 된다고 아이도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00명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 그러면 다윗을 죽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왕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게 아이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왕이나 또 다른 사람들도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도벨이 앞장서면요, 다 좋은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 또한 이 일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압살롬이 다른 생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은 아무리 그래도 용맹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12,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를 다 동원하여 다윗만이 아니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한 아이도벨에게 지휘권을 맡기지 마시고 왕이 직접 앞장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왕을 따를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인간의 생각은요. 아이도벨의 의견이 더 편하고 좋지만은 결국에는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과는 반대가 되는데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것입니까? 바로 다윗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도벨은요, 나뭇가지에 목이 걸려서 결국에는 죽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소연처럼 했던 이 하나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사건이 된 거죠. 우리는요,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따르는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힘 있는 자의 생각도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주님께서 갚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서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이 기도는요, 절대적인 기도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다양하고 많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할 때에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도와줄 이가 없고 내 힘도 능력도 미치지 못하여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 그래서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이 권세를 잘 활용하여서 정말 오늘 다윗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앞에서부터 뒤에 모든 일의 결국까지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하심을 오늘도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신음소리라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